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8편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부르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일생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다윗의 노래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였습니다. 모든 고난과 도전의 위기에서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다윗이나 왕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한 개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즐겨 애용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라. 삶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은 정말 실감이 납니다.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든든한 바위 산만큼 견고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어떤 적의 침입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방패와 나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와 망대가 되어서 화살과 칼을 들고 오는 적들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피난처다라고 말합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화살이 마구 쏟아지는데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이곳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피난처는 위험과 불안에서 우리를 쉬어가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의 피난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곳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어떤 위험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곳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공습에서 교회 역시에도 떨어지는 폭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역병이 창궐할 때 교회가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질병도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히려 질병이 더 창궐하게 되고 질병을 창궐케 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과 싸울 때 그들의 배에 180명의 사제를 싣고 함께 전장터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이교도를 박멸하는 일에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영국 함대에게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해상권의 주도권을 모두 영국에게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나 예배보다 함선을 개량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편이 승리의 확률을 더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 되심을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울의 업무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것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용병들이 다윗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시글락에 있던 성이 다윗을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다윗의 지지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의 든든한 반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많은 부분 자연 법칙과 사회 환경을 사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자 애쓰는 그곳에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도왔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를 사울, 블레셋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 이후로부터 보면 5절에는 그것들을 불의의 창수라고 하고 6절에서는 소울의 줄이라고 하고 17절에 보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혼돈이고 죽음입니다. 둑이 터져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홍수이고 지진 이후 느닷없이 나타나는 쓰나미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물에 빠진 것 같은 공포와 무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갖는 불안감도 이런 종류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시대에 천년두, 홍역, 패스트, 콜레라가 돌며 도시나 사회를 파멸시켰습니다. 중세시대에 만연했던 흑사병,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70%의 인구가 죽어나갔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대륙 발견과 함께 유럽인들이 들여온 천년두로 인해서 아즈텍 문명에는 2천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잉카 문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메리카의 주인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무렵 창궐했던 인플루엔자는 2100만 명의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공포의 유전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는 우리에게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의 공포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십니다. 다윗의 시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8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주님의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그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방을 사릅니다. 14절 이후에 보니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같은 굉음을 내시며 임재하시며 번개가 그의 불화살이다라고 설명하고 하나님이 꾸짖자 콧김을 불자 혼돈의 물이 흩어지고 그 물 밑에 있는 세상의 기초가 드러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이만큼 강력합니다. 어떠한 죽음의 위력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의 세균보다 더 세밀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도 세밀한 눈으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감시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콧바람이 한번 불면 바이러스는 산산이 흩어져 태평양 바닷속으로 내동댕이 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빛을 비추시면 어떠한 세균이나 질병도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만은 바로 이 뒷면에 있는 더 중요한 이런 신앙적인 표현에 담긴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에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생명의 의지를 읽어야 합니다. 인생은 죽음에 압도될 수 없습니다. 어둠보다는 빛이 강하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희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죽음의 물결이 우리에게 불어 닥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소망을 품고 맞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찬양에서 보면 본문 21절과 28절을 보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이 깨끗하다, 자신이 어렵다, 또 내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은 과연 어려웠습니까? 깨끗했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렸고 또 다윗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수많은 정적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그가 자신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다윗은 의로움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신과 스스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구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복 종교와 보편 종교를 가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부 지역의 신이나 한 민족의 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종파를 편애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 아니라 의로운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기복신앙과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가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도덕성입니다. 기복신앙은 강구하는 주체의 인격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복채를 많이 내거나 정성을 많이 들이는 사람에게 자기 능력을 보입니다. 사이비 종교도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과 예물과 정성을 들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피난처를 주십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이 말씀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의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참으로 놀랍고 그렇게 질겁하는 표정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의인의 개념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구약은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낳고 직장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계명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리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행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조금 망가졌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세상은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의 힘으로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후 29절에서 5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모습은 정말 용맹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35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곧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을 아주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방패로 모든 쏟아지는 화살과 칼을 막아내었습니다. 다윗은 도무지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7절을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더 멀리 더 빨리 달려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45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다윗은 이처럼 정적을 모두 물리치고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랐습니다. 이방 모든 민족들이 복종하여 다윗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의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쟁은 작은 소규모의 전투로 승리를 쌓아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전진하다 보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점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